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전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 천천히 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은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마음 쓰기로 작정하신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조차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일생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있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마음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을 때 오는 공포감 있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그 실체를 명확하게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면 사람 뭐라 그럴까, 본능적으로 욕구 자체가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뭐라 그럴까, 두려움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두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욕구들. 자, 이것을 좀 더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어, 부족하면 죽어, 이것이 부족해서 나는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공포감을 자리 잡잖아요. 두려움이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정확하게 조명하고, 그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지켜졌을 때 정말 공포감이 상쇄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의 근원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어떠한 종류의 빛깔의 믿음이었는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욕구가 왜 내 속으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고, 오늘 그 두려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91편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인 거니, 정말 큰 환난을 경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보다 더 극심한 환난, 고통, 아픔, 두려움을 느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존자로서의 하나님, 또 전능자로서의 하나님. 나중에 우리 순전이들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신학적으로 구별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 의미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 순전이들 공부할 때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니? 지존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지존자의 하나님이 전능자,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손길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곳에 있을 때 그 있는 상태에서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을 때 보게 되어지니까 2절처럼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고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나의 피난처이셨는가? 예를 들면 어느 때 나의 요새가 되었는가? 어느 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일 수 있었는가? 라는 것들이 그 이하 3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이러한 극심한 조건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나오거든요. 건지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극심하게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 때 수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그냥 표피적으로 말씀 보여주는 거 말고 이 시편 91편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해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설교들을 기울이지 마시고 실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지심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3절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런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해요. 오히려 신앙을 망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의 빛깔을 망쳐서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 속에 순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반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건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 욕구를 믿음으로 표출할 때 이것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타당한 건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목사님이 어느 상황에서 건지시는지 보자고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원수가 올무를 놓았다라는 것은 원수가 덫을 놓았다라는 거잖아요. 원수가 함정을 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함정이 있잖아요. 덫에 걸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한 번밖에 없는 일생 가운데 수많은 덫에 걸려서 넘어져요. 수많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에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크게 자신 있게 하세요. 괜찮아요. 함정 파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당연히 건지심 받아야 되죠. 이제 이럴 때 오늘 그 느낌들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느낌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볼 거예요. 4절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너를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지고 건져준다라는 거잖아요.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저는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 더 무서워요. 낮이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원수가 정확하게 나를 목표 삼아서 정주준에서 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빈틈만 보이면. 그렇죠? 정확하게 보인다는. 보여요. 우리
집사님 더 크니까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여요, 다. 낮에 정확하게 조준한다는 거잖아요. 조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이 누군가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살 떨리잖아요.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빈틈만 보이면 쏘겠다라는 것, 맞추겠다라는 것,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것, 죽게 하겠다라는 것.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일단 크게 대답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있어야 되죠. 맞아요.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지면서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얼마나 큰 재앙이냐고요.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깨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저는 막 이게 전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어떻게 해요? 못 온대요, 가까이. 어느 상황이길래, 어느 환경이길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게 경험되어질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같은 말이에요. 9절도 보게 되어지면 10절도 9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아멘.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스네이크 라인이라는 것이에요. 스네이크 라인 무슨 말인 거니? 뱀이 더 이상 못 올라갈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이 있다고 한다면 뱀은 일정한 온도에서만 활동한대요. 어떤 온도가 맞지 않으면 더 이상 낮아서 올라가지 못할 선이 있다는 선이. 이게 원수 사탄이 예를 들면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이 있다는 거죠. 아멘. 바로 그 구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구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건지심이에요.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높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분의 은밀한 곳. 여러분,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얼마나 내밀한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은밀한 곳, 그러니 당연히 원수가 못 오죠. 거기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보세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신학적으로 내지는 신앙적으로 배웠던 교육이 있어요. 교육. 여러분이 받아들였던 신앙이 신앙.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발은 여기에 있는데, 발은 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가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가잖아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5, 6, 7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보좌에 올라간다는 거. 하늘보좌에 올라가서 내 마음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통 하늘로 다 올라가져 있어요. 내 마음 올라갔을 때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 주님께 마음 붙여 내 마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능자가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능치 못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능자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의미를 한번 좀 명확하게 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코로나19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내지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삶의 이러한저러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 낮에 해가, 밤의 위험이, 사냥꾼의 올무가, 전염병이, 이런 것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임했을 때 오는 느낌,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건지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좀 죽게 생겼다, 사업이 지금 망한다, 건강이 죽게 생겼다. 지금 언제 코로나19가 나한테 밀려올지 몰라서, 내가 그런 직업의 환경 가운데서 언제 그것이 밀려와서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미지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환경으로부터 건진받는다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91편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님께서 이 전염병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킨다 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것을 하게 만든다고. 오늘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이 문장 아주 귀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침 목사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침 목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이것이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침 목사를 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 내가 어느 상황으로부터 건지움 받기를 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같으면 좋은데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지움 바 되기를 원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건지고 싶어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오늘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지움 바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가운데 건지움 바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은 실상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게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건짐바 되어진다. 전염병도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원수가 고뇌해서 재정이 무너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건지신 하나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뒤집어 볼게요. 목사님 한번. 그냥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가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진들 책을 한번 봤어요. 수많은 곳곳에서 전국 팔도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런 발자취를 엮은 책이 있어서 사서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언제 탐방을 하게 되어지면서 증도에 갔을 때 준경 전사님 봤잖아요. 준경 전사님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냐고요. 순결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냥 여장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불타고 주님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거침없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근데 그 문중경 전사님 어떻게 죽었죠? 우리 하나님 시편 91편처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지심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중경 전사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맞긴 맞는데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눈초리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토부 원형학교 아이들 우리 입학하게 되어지면 탐방하는 코스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반드시 탐방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백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양하진 외국인에서 오신 선교사들 무덤이 있잖아요. 그거 가보시라고 여러분. 순결히 주님께 마음 먹고 순결히 주님께 마음 다 쓰고 젊은 선교사 부부가 와서 오자마자 아내는 죽고, 근데 죽었을 때 아기가 태어나고 그냥 응애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아이도 죽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의 꽃은 고사하고 선교의 씨앗도 떨어지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마음 먹고 쓰면, 그 정도 마음 먹고 주님께 쓰고 왔으면 그분들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켜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건져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문제가 지금 발생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천지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참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안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틀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가 창궐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염병의 문제가,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의 문제가, 원수가 화살을 쏘려고 덫을 뒀던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그곳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우리가 조그맣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 대사도가 어떻게 죽었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지, 여러분?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건지심을 받지 못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죠, 도대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나요? 건지신다는 해석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지신다고 했을 때 그 건지신다는 본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가끔 인용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33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맞지요? 믿음은 권능이니까, 힘이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한 나라를 이겨요. 아멘. 저는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고 싶어요. 늘 그냥 이렇게 오그라진 사람들만 말고, 하나님 모시게 참조하더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중에서 한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주님 한 나라를 주시옵소서 내가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막 이란으로 달려가고 막 북한으로 달려가고 막 해서 거기서 이겼다는 건 순정부도 올리는 그런 사람 듣기를 축복해요. 가자마자 죽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한 나라를 이기는 사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우들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사실 이런 마음이 있다. 정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모아서 기도한 다음에 대구를 내려가고 싶다. 대구를 내려가서 텐트 가지고 가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 텐트 쳐놓고 마스크 다 부착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다. 거기서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그리고 조금 주님이 담대한 마음 주면 그 상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가지를 전진하면서 그래서 어떤 집사는 거기서 걸려서 그 다음날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 진짜 마음이 진짜 마음, 그러고 싶다. 최소 한 2박 3일 정도, 이게 오늘 말이 또 확증 시가 되어져서 다음 주 출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대요. 다윗처럼. 실제 사자들의 맹수들의 입을 틀어막는 권능이 있죠. 믿음이니까, 권능이니까. 전능자의 힘이, 파워가 임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아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니까. 자, 그러기도 하는데 34절 보게 되어지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게 믿음 맞아요. 믿음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믿음이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36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았대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었대요. 주님 안 돼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심을 받았다, 이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코로나19 문제가 창궐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전염병의 문제를 우리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 맞아요.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그곳은 맞지 않은 말이에요.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인고니, 그냥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건지움 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방금 나열한 것처럼 성경의 역사나 우리 기독교 역사나 특별히 한국 역사를 살펴보아도 수많은 핏값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러면 그럼 뭐냐고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내가 무엇으로부터 건지심 받고 싶어하는 것인가 일치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 이미 그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어떠한 하나님인지 2절을 얘기했고 2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머지를 보호받았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보호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다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설명한 것이 어떠한 장면인고니 14절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14절 눈으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 네모치로 세요. 사랑한즉 네모치로 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 뜻이죠. 자, 하나님이 그를 건지리라. 건지리라 네모치로 세요. 건지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들을 건졌대요. 아멘. 건졌대요.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건지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디로 건졌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뒤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높이리라. 높이리라 네모처럼 세요. 사랑한즉 건지리라 높이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설명을 할게요. 이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 지난주도 말씀드린 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힘쓰시는 분이고.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랑.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 발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어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했어요. 근데 내 삶은 발은 여기 있기 때문에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해요. 발생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왜 없죠? 하나님께 다 썼잖아. 아멘.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겠다 그 뜻이에요. 그 같은 말이 1절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거주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전능자의 영향력이 능력이 임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 건지리라가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일부에도 목사님이 지난번 우리 썰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조금 용기력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표현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아멘. 자꾸 되뇌이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써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에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성을 거기에 다 쏟아버렸어요. 그동안 사업에, 자녀에, 내 일에, 내 욕구에, 내 성공에, 내 비전에 다 썼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 썼어요. 그때 하나님 건지신대요. 이 건진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사랑하느라고 모든 걸 다 썼어요. 뭘 하느라고? 마음도 왜 썼죠? 사랑하느라고. 힘도 왜 썼죠? 사랑하느라고. 내 정성도 왜 썼죠? 사랑하느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을까요? 다른 곳에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사랑하러 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왜 그 말씀이 성립되느냐? 그 뒤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높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그간 해석했는거니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조롱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돌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토백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두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머리 두는 개념을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높다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지시는데 왜 건지시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어떻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문제가 창궐했을 때 마음 빼앗길 수도 있지요. 염려가 들을 수도 있지요. 그 염려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려울 때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붙어있는 게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쓰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게 하기 위해서 건지셨다, 그 뜻이에요. 그것 보고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의 은밀한 곳, 그게 하늘 보좌잖아요. 거기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건졌다, 그 뜻이에요. 거기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셨고, 그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셨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원수가 무너뜨려 했을 때 내 마음을 붙드셔서 그 높은 곳에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191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설교가 구별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구별되세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이종순 우리 명예 집사님 장례하게 되어지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장례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선포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 거니? 시편 27편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장 가서 시편 27편을 선포했는데, 시편 27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3절 4절을 중점으로 선포를 했는데, 3절 4절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히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장례식장에서 이걸 선포했다니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바이러스 19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전쟁 상황이니까 옆에서 천만 명이, 수만 명이 무너지고 그 환난 가운데, 그러면 이 환난을 경험한 당사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주님께 소원하고 구해야 될까요? 우리 정서라고 한다면 그 환경으로부터 건지움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전쟁이 그치든지 전쟁이 치른다 할지라도 이 전쟁으로부터 이 목숨을 지켜주세요. 이 죽을까 싶은 이 땅에서의 안전의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일까? 저를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맞아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안고 일어섬까지도 하신대요. 내 속 중심 깊이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 가 있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미 그것을 하나님 아시니 나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비추어 보이고 내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 지존, 전지하시는 분이 그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전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난다고요? NO!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난다 그 뜻이에요. 왜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죠? 번제단이 거기 있으니까. 내 주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알았다 그 뜻이에요.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을 아시는 주님,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죽어요. 구원의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아멘.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니까 그때 비로소 그 전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를 들게, 스데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자체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헬라어. 스데반은 헬라파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대립 싸웠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누구로부터 죽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예를 들면 헬라인들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 배반감이 더 크죠. 그렇죠. 우리 이성원 지사님하고 저 가까워요. 부러워하지도 않네.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운데 예를 들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배반당한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배반당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건 뭐 굉장한 거죠. 스데반이 그런 상황. 스데반이 순간에 주님 마음 바라보다가 무엇을 죽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돌 맞아 죽는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야죠, 여러분? 건진바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좀 이것을 너무 심각한 내용이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좀 유머를 섞어서 얘기할게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삐직 웃고 죽어요. 피 났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웃어주어서 고마워요. 피 났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분노를 안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구원할 때 돌 맞는 그 상황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건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도 평안으로 건지십니다. 아멘. 스데반을 건질 때 그 평안의 상황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악을 품고 분노해서 죽어요, 여러분? 아니요. 용서하고 죽잖아요. 용서만 하고 죽어요? 아니요. 축복하고 죽잖아요. 어떻게 건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어떻게 건진 거예요? 어떻게 지킨 거예요? 무엇을 지켰고 무엇으로부터 건진바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하늘 보좌에 가 있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그 뜻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여 그 뜻이에요. 아멘.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구원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태를 맞이하고 이보다 힘든 상황들, 여건들을 맞이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공포감을 느끼고 전전긍긍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전전긍긍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부터 내 목숨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낼 거야 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믿음 망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건지셔서 할보제 가게 만드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걸리면 믿음의 사람 아니고, 바이러스 안 걸리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안 걸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승승장구하는,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요. 건지심은 뭐예요? 모든 문제 상황 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아 하늘 보좌에 가 있다. 아멘. 그때 그 든든함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토백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하감하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의 믿음이 이 한 주간 꼭 다시 확인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염려야 근심이 떠나라. 너희들은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 내 마음을 점령코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마음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 마음 주님의 것인데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라고 탄원하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가 나를 알아서 안 되는 네가 나를 알아서 나를 부르짖었으니 내가 너를 높게 하리라. 하늘 보좌에 가게 하리라. 이 의미가 실제 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 죄송하지만 우리의 허물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주님께 건지신 바 되어지길 원하는 그 내용이 문제가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작정한 그 내용과 내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 같지 않음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건지심 받는 그 지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부족함, 연약함,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늘 보좌에 든든하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절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가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재정적 연약함, 육신의 건강 연약함, 미래의 불투명함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실제 볼 때 주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듯이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의 바늘 가운데 기꺼이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마음가운데 깃드는 내 마음가운데 차지하고자 하려고는 여러 욕구들, 상황들, 환경들, 어려움들, 부족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은 우리 주님께 가 있다.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아멘. 주인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 가있지 못함들을 통회하며 아파하며 주님께 온 마음 다 드려 갈 길을 소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